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대전 꿈의교회 정유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멀티 꿈의교회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지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심령 안에, 답답한 우리의 마음 안에 생수가 솟아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실 때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임재성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우리 찬양 받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교독으로 낭독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회중 차례에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문 낭독 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공주 꿈의교회 배창효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각 처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꿈의교회 가족들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로운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감염되어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꿈의 교회 온 성도가 위축되지 않고 기도로 하나 되어 믿음이 더 크게 성장케 하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의료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분열된 한국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악한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승리의 하나님, 꿈의 교회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여 이 나라와 민족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영적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꿈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여 이 나라와 민족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고 믿음의 지주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축복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추운 겨울을 지나 온 땅에 새 생명의 물결이 가득해지는 봄날을 맞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에도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이 땅의 창궐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꿈의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같은 비전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지역과 시간을 초월하여 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드리는 이 예배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더 뜨겁고 더 간절하고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코로나19보다 심각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이 나라 백성과 민족의 아픔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바른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새 힘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주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돌보시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도 바다 깊은 곳은 잠잠한 것처럼 근심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의 곤고한 일,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참된 평안을 주신 주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오. 이 세상의 죄악, 이 세상의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주의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진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 공동체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이 시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외치는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가 없는 사람이니 그는 주의 영광 보이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비록 교회당에 모여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각 처소,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교회를 초월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함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권관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듣게 하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응답하시고 보시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라도 다 자리에 바로 앉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도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알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한복 두루마리를 입고 설교단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100여 년 전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의 억압에 항거해서 자유와 해방을 위해 목숨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일 예배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우리 꿈의 교회 설립 124주년 역사 가운데에 일제에 의하여 교회가 폐교되어지고 또 공산당에 의하여 우리 교회가 폐쇄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발적으로 교회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마도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데 왜 우리가 모일 수 있는데 교회당에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가 마음에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배를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교회당에 올 수 없었을 때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에 그때 교회와 예배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미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어떤 외부의 핍박이나 환난과 강압에 의하여 예배드리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칼이 들어올 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죽더라도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참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이 목숨을 위태롭게 하거나 사회에 해악을 끼칠 때는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착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1장과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백성 중에 전염병이 돌 때에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들은 이 성막과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진영 밖으로 분리하고 또 격리시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에 율법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일부 교회 성도들이 흑사병이 중세에 창궐할 때에 그래도 교회 모여 예배해야 된다고 그들이 고집하다가 교회에서 감염된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회복될 때에 다시 모여 예배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회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이 복음이 더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속히 중단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러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높아심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편하세요? 만일 우리가 이 사태가 종결된 뒤에 다시 교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될 터인데, 그때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보니까 굉장히 편하네, 굉장히 익숙하네,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사실 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취미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온라인 예배로 같이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하고 황당한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이 당연함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이 황당한 상황을 통해 저는 우리 모든 꿈의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참 예배 공동체로 다시 성장하고 성숙하고 도약하는 그런 영적인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당장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다운되고 굉장히 침울합니다.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고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일상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다 그런 동일한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암울하고 괴로웠던 상황이 100여 년 전 3.1절 날에 살고 있었던 조선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압제하는 이 일본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벗어날 수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눈물 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100여 년 전 조선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희망은 멀리 있고 현실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일부 백성들은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또 신사를 참배하며 친일로 살아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꿈의 교회는 일제시대 때에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교회가 폐교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불굴의 나라 사랑과 자유를 그리워하는 백성들이 그 일제 억압에 항거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날이 바로 오늘 3.1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실에 짓눌려 절망 속에 불평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이야기하는 영적인 독립투사로 내가 죽더라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독립투사처럼 살아가기를 결심하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어서 그 어떤 위급하고 그 어떤 힘든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저버리지 않고 영적인 독립투사처럼 이 시대에 복음의 증거자로 새로운 축복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보다 더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되어져가는 이 형편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헬라어로 보면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정관사가 붙으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 정도 주님이 말씀하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옆에서 초치는 인간이 있습니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아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뜬금없이 아버지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어찌 빌립과 도마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마입니다. 빌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정작 보여주면 의심합니다. 오늘 이렇게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 연약함과 이 무기력함 가운데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으니 이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버티고 견디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을 믿음이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이 능력이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집에서도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구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것이고,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이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 이름을 구할 때 우리는 그런 일과 능력으로 새로운 축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은 악한 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절망과 상황, 이 답답한 상황을 이겨내는 영적인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 이름을 믿음이 능력일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빌립이 나중에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했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인가?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의 이름은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요,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고요,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이 능력이 되는 이유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면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이 땅에서의 아픔, 괴로움, 절망, 모든 괴롭고 답답한 상황으로부터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뜨고 있습니다. 사이비 집단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이만희 씨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신천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 죽거나 아프고 병들고 신음하고 있는데 자기는 숨어서 비겁하게 그래도 괜찮다고
참 비겁한 짓을 합니다. 리더가 비겁하면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만희 씨가 약속의 목사입니까? 이런 이만희 씨가 구원자입니까? 이 이만희 씨가 이긴 자입니까? 이 이만희 씨가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약속의 목자인가요? 아닙니다. 진짜 약속의 목자요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집에서도 소리냈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이름을 믿음이 생명을 얻는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이 새로운 축복의 비결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고 사람을 치유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이 능력이에요. 왜? 예수님만이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사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 수준이래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전염력이 굉장히 2배, 3배 강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요. 물론 노약자, 나이 많은 사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요? 치료제가 없어요.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신종플루가 우리 대한민국 전국을 강타했을 때 100만 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때도 난리쳤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때는 타미플루라고 하는 치료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한 업체가 지금 2007년부터 개발해왔던 그 임상실험에 해가지고 지금 아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잘 들을 수 있는 치료제가 지금 개발되어서 지금 정부의 식약청에 승인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종 바이러스 치료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치료제만 있다면요 우리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삶에 대안이 없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 죽음을 이겨내고 그 죽음을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 치료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치료제요, 우리 죽음의 해결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대안이 없구나, 신천지는 사입이구나, 이걸 깨닫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3장 16절 이하에 보면 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남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구 이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래서 예수로 난 이 믿음이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치유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이 혼란하고 절망에 빠진 이 시대에 구원할 유일한 대안이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만이 무기력하고 연약한 우리를 회복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영생을 주는
유일한 신비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아무나 주술처럼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시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한 사람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아주 개망신을 당한 사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제 두드려 맞고 옷도 다 벗겨진 채 벌거벗은 채 지금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주님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공동체가 이 예수 이름을 믿음이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고 예수 이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축복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의 기도가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가 능력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2번이나 반복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한다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만들다, 행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세 번째는 창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만들어주시고 행하시지만 불가능한 일들은 하나님이 창조라도 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가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독 잘해야 됩니다. 방역도 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꼭 그렇게 말하세요. 우리 집에 붙어있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것도 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기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이 시원해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이 좌절과 절망에 빠진 이 시대의 희망의 증거, 새로운 축복의 증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이름의 기도가 능력인가? 이게 또 좀 궁금하잖아요. 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능력이 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먹을 걸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성경 구절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를 배반하고 파는 가룟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잖아요.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책임지고 사랑하십니다. 예수의 사람인 우리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낫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었고요,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귀신이 나갔어요. 자,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병만 치유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습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는요, 악한 영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 이름의 기도를 천국 열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매이고 풀리고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 천국 열쇠가 예수 이름의 기도냐?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배경에서 나온 줄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난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땅에서 기도해 땅에서 매인 것들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기도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묶여진 것들 풀리고 메어진 것들 풀려나고 다쳐진 것들 열리고 무너진 것도 다시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가 능력입니다. 천국 열쇠인 예수 이름의 기도를 여러분 사용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성취될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4세기 경에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톰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힘은 거센 불을 제압했고 포효하는 사자의 입을 막았고 혼란을 잠재우고 평화를 불렀고 전쟁을 진화했고 악천후를 달랬고 귀신을 내쫓았고 죽음의 쇠사슬을 끊었고 천국의 문을 넓혔고 질병을 잡았고 사기꾼을 내쳤고 멸망할 도시를 살렸고 해를 못 움직이게 했고 벼락의 진행을 막았다. 예수 이름의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상황과 환경 속에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가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의 기도를 통하여 해결받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온라인으로 드려졌던 생수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 또 가정, 자녀가 살아나려면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절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시작하고 절박한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야 예수 이름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지금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믿음이 능력이고 예수 이름의 기도가 능력인 이 두 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으라고 말하는데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살지 마시고,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지만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그 강한 그 열정과 그 마음을 본받아 저는 오늘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 3.1절이 우리의 영적인 3.1절이 되어서 내가 다시는 이 세상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 상황에 내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승리하겠다는 영적인 독립투사로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황당한 위기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예배를 사모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만드는 영적인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빠른 시간 안에 교회 다시 모여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축복의 능력자, 사명자,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늘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그동안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정결하게 서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마땅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장소와 시간과 교회를 초월하여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꿈의 교회 공동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축복하시며 예수 이름을 믿음이 능력이고 예수 이름의 기도가 능력임을 깨달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이 세상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모든 백성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적 사명자로 영적인 독립투사로서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휴가를 준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중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집에서 파자마 입고 소파에 누워서 보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마음과 태도로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지만 빨리 다음 주 정도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신천지인들은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하고 이게 그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한두 주간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 중에 말한 것처럼 우리 예배 모임이 다른 사람들을 해야 하는 칼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꼭 온라인 예배라도 참여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생수 예배도 우리가 연합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될 터인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여러분 준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고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우리 교육자들 휴가네 라고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일이 3배가 됐습니다. 더 기도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영상을 만들어야 되죠. 정말 더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요일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는 예배에 여러분 그냥 설교만 듣는 게 아니고 7시 40분부터 딱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7시 50분부터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생수 예배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모임들을 다 중단했지 않습니까? 목장부터 양육부터 이제 새로 개강해야 되는 어와나 드림맘즈 해피타임 기도에 다 우리가 지금 일시 중지를 했는데 근데 양육은 중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인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에게도 불편하실 수 있어서 이번 주 오늘 저녁까지의 양육은 휴강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해당 시간에 우리 리더들이 영상으로 찍어서 그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양육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양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학교 예배도 각 부서별 처별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링크를 누르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뭐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처럼 못했지만 제가 봐도 우리 교육자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거 보고 재밌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꼭 한번 같이 기도해 주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미 헌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처럼 교회 재정에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확성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이체로 가능하면 하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정성을 모아서 오프라인에서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헌금 그래도 가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도 헌금 계좌를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으로 이체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소개해 주셔서 저도 했는데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저는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는데 보내준 계좌를 딱 누르니까 그게 바로 금액만 입력하면 헌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는 토스를 안 써서 모르는데 문자로 받으신 분들은 토스로 보내준 그 계좌를 꼭 누르면 그 해당 계좌에 금액만 입력하면 또 헌금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리한 문명의 방법을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인데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예배는 꼭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금도 억지로 할 필요 없지만 예배의 3대 요소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헌신과 헌금이 예배의 3대 요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새신자나 마음이 부담되는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3호로가
발간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려야 되는데 교회 오실 수가 없어서 나눠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이번 주에 우편과 택배를 통해서 정기 구독한 성도들에게는 발송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한 가지 마음은 조금 찝찝해요. 왜냐하면 이 힘든 때에 우리 우체국에 이렇게 배달하는 분들이나 또 택배나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더 짐을 얹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근데 저는 또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먼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받아서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요일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은 담당 목사님들이 또 영상으로 찍어서 해당 시간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신천인들이나 또 이런 여러분들의 이 우리 예방과 방역을 위해서 교회 문은 닫아 놓았지만 앞에 전화하면 바로 직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방문 카드 쓰고 그리고 입장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집에서도 일어나세요. 소파에 있는 분들도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꿈의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과 직장, 인생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